이 땅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 22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사역을 하고 있는 시기에 반대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 도시에서 상업이라든지 문화,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그 회당에서 출교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재판입니까? 이 아들이요, 부모가 되는 사람이 여기 21절에 가보면은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인 건 맞는데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감았던 애입니다. 그 아이에게 물어보소서.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가보면은 그 앞에 장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다투는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다가왔을 때 그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께 이런 영광보다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존감이 나타날 것이고, 내 목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에 가서 상급을 받겠습니다. 나를 제발 죽여주시옵소서. 이러한 담대함이 성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좀 잠을 늦게 잤어요. 하나님, 월요일날 다녀가실 분들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분들에게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을 시인하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날 오셨던 분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큰 성을 넘어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요일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자가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긍휼함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화평함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는 어제 목요일날 하루 동안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섬김이 이분들의 당대에만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전쟁을 끝나고 사울과 요나단의 가족 중에서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하니까 머비보셋이 남아있습니다. 이 아이는 전쟁 가운데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불구입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다윗이 긍휼을 베푸니 다윗의 왕가의 상에서 삼키시한테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왕의 아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역사가 종이 섬김 받았는 섬김을 이루어낸 이 가정 속에 이 존귀한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과 작은 자 승리는 성교, 엘로힘 선교단이 세계 일방을 향하여 저 죽어가는 자를 살리러 달릴 때에 동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반드시 주의 책에 기록하사 하나님이여, 이분들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 내 할머니가 믿던 하나님, 내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할 때 하나님이여,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데 다른 일반 사람들에게는 일반 천사를 파송할지라도 이분들에게는 서랍과 거룩의 천사들을 파송하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 기도는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잠자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도록 만들어 보셨다는 겁니다. 누가 기도를 해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이미
오늘뿐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아니 그 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순간까지도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복에 복을 더 받는 것이고,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 말세지말에 다가오고 있는 이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겁니다. 내 아들이 맹인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달려오셨어. 사랑으로 안수해 줬더니 눈이 떴다. 나는 우리 아들의 간증을 나는 믿노라. 왜 우리 집에 와서 따지느냐? 난 대항할 수 있어. 당신들이 설교시킨다고? 그래, 나는 광야로 나갈게. 광야로 나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떨기나무가 불에 꺼지지 아니하고 이 떨기나무는 무엇이에요? 먼지 속에, 바람 속에, 사막에 그 바람 속에 굴러다니는 지푸라기, 나무이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있는 것이 떨기나무, 쓰지도 못하는 나무,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나무가 그 50도, 40도 태양열에 쪼아서 불이 나서 금방 사라지는 모습들을 수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떨기나무도 불이 꺼질 줄 알았는데 꺼지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한 시간 동안 꺼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고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보고는 더 놀랬던 거예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불로 임하는 성령의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모세여, 가까이 오지 말라. 신발을 벗어. 그때까지 나이 80이 되어도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 모세에게 죄가 아직도 찌끄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5장에 가보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작전도 떠오르지도 않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아침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는 중에 앞에 군대장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군대장관 보고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물어보니 이 군대장관이 여호수아 보고 신발을 벗으라고. 죄를 사함 받은 곳에는 어떤 복이 있어요? 이 팔복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256가지 아니 6번째 그 은사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은사 255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행하겠다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 성령이란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이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곳에 나오는 앞뒤 구절의 모든 말씀은 그게 은사인 겁니다. 그 은사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영화로움을 우리는 받았을 때 그 영화로움을 인하여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영적 무장이 이루어지고 빛의 사자가 되는데 어떤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에 띠를 두르고 달려가고 하나님의 평화의 신발을 신고 전 세계를 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앞장서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가보니까 우리에게 주관하고 부탁하는 말씀 가운데는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고 합니다. 제가 어느 식당에 가봤어요. 식당에 가서 우리 집사님과 4명이 밥을 먹고 있는데 대각선 쪽에 6명이 들어왔는데 천주교 신자에 가봐요. 그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말이 성호를 그읍시다. 과거에는 어땠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죠.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무릎 위에다 십자가 하나 달랑 긋고 말아요. 그 말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주된 신부 한 사람이 5명을 앉혀놓고 자기가 한 거 6명인데 무릎에다 십자가 달랑 긋고 그냥 밥 먹읍시다. 이거는 행위예요, 행위. 그냥 행위 예술과 똑같은 겁니다. 예술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종교의 이념적, 종교의 속성,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동에 있고 자기는 서에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이 새벽에 나왔으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세요. 내 마음에 힘을 주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건강을 보지 마세요. 물질을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은 제일 잘 알고 가장 잘하는 건 내가 내 살아있는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10,000배 이상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와 동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는 저 마음이 나와 합한 자다. 호흡하는 순간순간 10편 150편 끝절 6절 말씀처럼 호흡하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그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10만원 물가교회 왔을 때 굉장히 놀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새벽자단의 찬양이 하나님의 천상의 찬양이라는 것이 놀라버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제가 새벽자단을 섬기러 갑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요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요 천상의 소리가 나올 겁니다. 웬걸 다음날 아침에 보니 나보다 못하던데. 사람이 보는 거와 하나님이 보는 각도가 다르고 사람이 받아들이는 은혜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합하지 아니하면은 이 은사들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영리와 사리 사역으로 한다면은요 어디 가든지 가면은 합한 가면 연합하는 가면일지라도 나중에 자기가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은요 깨뜨려버립니다. 그 조직을 와해시켜 비방꾼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강화문에 있습니다. 강화문에서 토요일마다 마이크 들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의 전력을 한번 보세요. 백석, 대신, 청교도 연합시켜놓고 그 안에서 350만 명을 끌고 나오면서 35만 명을 끌고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물질을 다 걷어 나와버리고 몇백억을 들고 나와버리고 대신이라는 그 단체를 와해시켜버렸다. 백석이라는 그 단체를 4개, 5개로 쪼개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사꾼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빙자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따라갈 때는 그 구덩이에 빠진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진리를 가운데 찾아 나선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힘없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죽었다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죽은 자도 살리죠. 일어나라는 명령 한마디입니다. 달리 다 구음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달리 다 구음은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 정말 잘못된 목사들이 헬라어로 달리 다굼을 헬라어에 찾아보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증거하는데 아람어로 증거한 겁니다. 아람어가 로마 시대로 AD 90년부터 시작하여 250년까지 로마가 번창하고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 이 신약 성경이 편찬될 때에 아람어가 비속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어에는 아람어인 거예요. 아람어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여러 이모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밑에 있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럽니다. 이 당시에 말씀하는 이 밑에 있는 귀하고 귀한 분들을 아람어로 기인해 그랬어요. 존귀한 자. 헬라어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헬라어는 뉘앙스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 육의 눈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서 읽는 것이 되어야만이 이 성경의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학식이 최고라고요. 그 목사 한 분, 그 박사 한 분이 잘못된 영감을 받아버리면은 잘못된 자손들이 나와버리고 잘못된 후손들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후손들 누가 가르칠 거예요? 이 후손들이 성령으로 배운다면은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순교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살아났는데도 그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에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에 가보면은 제자들을 2명씩 사역을 보냅니다. 사역을 보낼 때 어떤 말을 합니까? 2벌 옷도 갖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2킬로 신발도 갖지 말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고.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자의 집에 가서 안식하며 그 처에서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지내라고. 또 너희들을 멀리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가 있거든. 그 자리를 떠나라. 떠나면서 그곳에 있던 먼지까지도 털어내버리라. 신발에 있는 먼지까지도 털어내버리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는요, 판단이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우로 갈지 좌로 갈지 예수님이 인도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70명의 제자에게 또 파송을 또 보냅니다. 이 파송을 보냈는데 기가 막힌 거는 뭐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과 20절에 가보니 이 제자들이 외치니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사탄이 떠나가 버리고 그 속에 있는 백마가 치유돼 버리고. 그리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사복음서 속에 처음으로 웃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기뻐하는 단어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성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한다는 겁니다. 절규한다는 겁니다. 천국의 잔치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시간 얼마나 남았겠어요? 길면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 많이 남은 분은 한 60년 남은 분도 계시네요. 근데 40년, 30년, 20년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과 12절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아멘. 참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해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에 나사로가 그 나자렛뿐만 아니고 가버나움 그 동네를 다니면서 증거를 하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복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다. 증거하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해당에 있는 선생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뿐만 아니고 나자로도 함께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이제 70명 제자 3,000명 제자를 데리고 이 죽은 나자로 앞에 왜 갔을까요? 첫 번째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모습만 해도 이때만 해도 거듭남의 비밀을 이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있다가 이 제자들을 이제는 파송을 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간정 하나를 짊어지고 니네가 목숨 바쳐 목 베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나자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던 것이. 나자로가 죽고 나니 그 친척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친한 친구 나자로가 죽었다고 아프다고 하는데 병들었다고 하는데 빨리 가야 안 됩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느긋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사람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은 자, 세마포옷을 입었는 자, 예수님 자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인생길을 바라볼 때에 불쌍한 자가 있어요. 정신병자가 있어요.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모든 대화를 들어주는 자가 내적 치유자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주기 싫으니까 자기 지갑에 있는 돈 몇 푼 주면서 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돈이 우상화되어버린 시대입니다. 돈이 앞장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로해주고 그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광을 함께 찾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읽어준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과 고통을 받고 목베인 자가 될 때 바울이 단도대에 누워서 십자가의 형태인 누운 십자가에 누워서 단도대가 떨어질 때 눈도 못 감았어. 양쪽에서 낚싯바늘이 끼어서 눈을 뜨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눈을 감지도 못해. 이리 할 때 바울의 그 마음은 무엇이겠어요? 베드로가 십자가 형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 당시가 로마 광장에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 얼마나 못되고 못됐으면 자기가 시를 짓는 이 황제가 밤중에 자기 성 위에 올라갔다가 로마 시내를 보다 보니 어느 한 곳에 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그 불 꺼져 있는 걸 보고는 저기는 무엇이냐, 누가 사느냐? 거지 같은 크리스찬들이 삽니다. 기름이 없어서 불을 켜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시가 악장이 떠오르지 않으면 저 크리스찬 동네에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버리고 그때부터 이 불이 질러버린 것을 인하여 로마 시내가 소동이 날 줄 알고 크리스찬들이 자기 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불 질렀다 거짓말을 나타내는 자가 그 황제였던 겁니다. 이 황제가 그날부터 크리스찬들을 박해를 시작하는데 죽어가는 자가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십자가를 또한 액투스라고 자랑만 나타내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고 그 밭에 속에서 베드로도 그 제자들과 통하여 뒷산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저 맞은편에 500m, 1000m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뛰어오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며 달려오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커바디스토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지금 내 백성이 핍박받는 그 속으로 나는 들어갈 거야. 도망가던 베드로가 회심을 하고 돌아섭니다. 내가 로마 광야에서 죽으리라. 그 죽어가는 그 순간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냐? 지금 나는 천사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천군이 나를 영접하고 있구나. 나를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지 말고 거꾸로 매달라. 주장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치도 빠짐없이 호흡하는 순간순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이고 아침에 눈 뜨자 예수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요. 하지만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자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순간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 그 분야의 말씀에 가보면은 나자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급히 나자로를 어디로 파송해버려요? 프랑스로 파송해버려요. 프랑스로 파송받은 이 나자로가 그 2000년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어버려요. 감리교의 초대 감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수많은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 그 한 명, 자기가 목배인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 그 한 명을 쓰는 겁니다. 나자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 간증을 들고 가지 아니하면 프랑스를 변화시켰을까요? 전 세계 예술의 문명의 국가로 나타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하가의 아들로 그 당시에 궁에 문해의 아버지가 그 나자로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림을 너무나도 잘 그리니까 그림 못 그리는 이인자가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죽여버린 자가 나자로 아버지입니다. 이 예수를 닮았는 아들을 누가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그 프랑스에서 복음의 혁명을 일으키는 자가 나자로가 됩니다. 이 시대에 찬양만 가지고 나를 써주소서 입술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할 때에 진정한 실력으로 나를 집어넣는 자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쓰기 위하여 그 사람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훈련하고 단련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는 이 땅에 살았기는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직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목회자를 예수님 다음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곳에 가서 내가 목회자다. 저는 자랑해버려요. 왜요? 머리 깎으러 갔을 때도 자랑하고 식당에 갔을 때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해요? 나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 벌써 병들고 누구한테 칼 맞고 총살당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다면은 아니 그냥 세상에서 생명을 연명하고 살았다면은 지금 법정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건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속에 권능 속에 하나님의 기 속에 들어와 버리니 룻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룻처럼 룻은 베들레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간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누구랑 들어갔어? 룻기서를 읽어보면은 나오미는 성령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들어가면은요 모든 것이 행통해져 버려요. 그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고 있는 나오미의 말을 들었더니 룻이 하루 종일 일하고도 그 남편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남편 보아스를 잘 찾아가니 킹신이 뭐 준비된 자, 이 자를 찾아가니 어떻게 돼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이.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손들에게 칭송 듣기를 원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만 전가하는 겁니다. 저는 임종 예배 때 가서 다른 말 안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복받은 자입니다. 또 장례식 예배 가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댁들이 어머니의 그 믿음대로만 여러분들이 따라가세요. 그 고인의 이 장례식 속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올려 퍼진다면 이분은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어느 부끄러운 장례식은 어떤 곳인지 압니까? 목사님을 불러놓고 막상 장례식장 들어가 보면은 향냄새 뿐인 거예요. 조금 전에 요즘은요 커튼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십자가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독일병 병정 마크 불교 마크도 그려놓고 그 다음 천주교 마크 그 다음 원불교 마크 그 커튼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시간마다 다 맞춰요. 우리 목사님 12시에 오시니까 십자가 내려라. 헷갈려가지고 천주교 마크에 십자가를 내려놓는 데가 있어요.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속으로 이 잡것들아 독생자 예수가 이곳에 안 계시는구나. 그런 데 가서는요 저도 깡피질 해요. 나 불른 사람 누구야? 오라고 해요. 그 집 딸이 집사야. 나 갈 때 서운하게 보내지 마. 이 집은 특별히 내가 많이 받아야 되겠어. 왜요? 불의한 자들이죠. 불의한 자의 모임에 거룩한 자가 갔을 때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했는데 오늘날 세상은요 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저 불의한 자를 다스릴 때는 냉혹하게 다스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멀리할 때는 가감하게 멀리해버리는 거예요. 저 한 영혼을 위해 살다가는 이 복음이 사라질 때가 있는 겁니다. 두세 번 건면하고 안 되면은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한 분의 사도를 인해 가지고 수백만 수천만 명이 뒤에 따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인생길에 하나님이 주어진 그 숙제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그 영혼이 중요하다고. 한 영혼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두 번, 세 번 건면하고 건면했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한 거는 우리 성경은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 속에는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철학과 자기의 생명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런 자를 옹호하고 칭찬한다고요. 결국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기 전에 이 사람이 나를 원망 불평하는 게 더 좋아요. 어디 가서 어느 목사님 불러가 장례식을 했는데 돈만 밝히더라. 아예 그 소리가 더 낫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소리를 깨우치게 해주시니까 이 사람이 그 소리를 할 때 시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목사님은 와서 돈만 밝히고 가더라. 이게 더 정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과는 그렇습니다. 목배인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려운데 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려운데 나타내기 위하여 더욱더 중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5일 동안 새벽자단을 싸우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딱 함축시키니까 어떤 답이 나와요? 이 11절 말씀입니다. 이 11절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악한 말과 저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이 상이 크다는 거는요 어떤 상일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표창장 짠 거 받고 메달 받고 하는 그걸까요? 아니, 영생복락이라는 게 기다리고 영원토록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특권 속에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안전한 포구, 그 포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데 딱 도와준 분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 시대에 장수하는 나이는요 40세였어요. 근데 40세 나이에 사는 사람이 85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 아들 알렉산더 둘째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그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의 시장이 되고 오늘날로 하면 이 특별시의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그 3조까지 매려버립니다. 3조까지도 가져다내요. 지금 북한 보세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입니다. 3대 멸종 위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저렇게 비참하게 사느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자유함을 사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는요,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자손 만대까지 살아가는 이것이 복인 거예요. 큰 빌딩을 소유하고 최고 좋은 차를 타고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를 가게 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교도소 가서 다시금 말씀을 읽고 해결을 하고 돌아오면 좋겠다. 근데 그 양반이 바보 같아서 외제차 한 번도 못하고 갔을 것이다. 목사님들은요 한 가지 일을 갖다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때는 교도소 갈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제2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찾아낸 것이 있다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해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의대로 자아대로 살아왔는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 씻음 받은 곳에 내 소망을 이루어주세요. 내 소망이 뭐예요? 건강을 회복하기 원하시면 건강을, 또한 내 자녀들, 환경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지배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이제는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안내하시는 곳, 동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셨어.